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돌아보며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시네. 큰 죄 예수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들 피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해 한량 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들 피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그래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그래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는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의 날 채우십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고 같은 나의 영혼 완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가 고난이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말씀이시니 주의 영원한 발이시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대로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대로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발 우리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것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능하시니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시리여. 하나님 나라 주께로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주 성령님 성령님 다 제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보다 바르셨네. 주 영광면이 임하사 열방 양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이 머무소서. 주 영광면이 임하사 열방 양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이 머무소서.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날마다 책임과 위로를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돌이켜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저희의 자만심과 교만, 다툼과 허영 등으로 인해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외면했던 게으름과 불성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전도에 진력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과 교육자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좋은 일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이유를 찾아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눈앞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 학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죄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산성 제자훈련 우리 1기 우리 수료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강종현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진상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산성 제자훈련 1기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주보를 보고 직분자로서 교회의 큰 흐름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첫날 10건이 넘는 교재와 빡빡한 스케줄을 보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다는 자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간증문을 작성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저희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이번에는 뭔가 결단을 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해서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이 먼 길을 마다하고 와 주셔서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느꼈고 담임 목사님처럼 이런 훈련에 열정을 가진 교육자나 리더, 교회 시스템이 잘 뒷받침되어야 하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 분명히 나의 믿음 생활에 분명한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더 성숙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자 훈련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훈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제자훈련의 최종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길이 곧 제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예, 우리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슴에 새기고 평생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죠. 올 봄학기 때 했던 암송 구절이고 가을에 했던 암송 구절이 아니어서 기간이 좀 오래되어서 그래도 시험은 다들 잘 차시고 잘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걸 좀 통일을 이제 시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계속 좀 원래는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한 말씀 그대로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수료패를 정달하겠습니다. 우리 일기 제자 훈련 수료패 우리 진상곤 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하며 본교회 SDT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 2025년 12월 19일 장산성교회 담임 목사 이채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삼수 집사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호 집사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조목 집사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025년 이제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우리 자원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오고 가고 올 한 해만 해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예배까지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 또 귀하게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저녁 10시 30분부터 우리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저녁 10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를 또 말씀과 기도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말씀 사경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올해 우리가 사역표는 약인가 보았었는데요. 우리 내년 사역표는 믿음으로 확증하라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 특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5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박준호, 우리 진소영 선생님 오늘 2부 예배도 동참해 주셨는데요. 오후에 우리가 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졸업 예배가 각 부서별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 저는 이제 차로 이동할 때 30분 정도 이동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는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니까 30번 정도 이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30번 갔다 왔다 하면 한 30-40번 그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쭉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찬양 한 곡 한 곡을 내가 정말 준비하여서 또 주중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참 준비된 예배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부중 영수증 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카페 에제르와 또 카페 트레일러에서 오늘 이종민 우리 민준우사님 가정에서 우리 기념비로 은혜 한 잔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한다면
각자가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내가 어떻게 믿고 계시며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또 내가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이렇게 한다, 혹은 술 담배를 안 한다, 식사 시간에 나는 꼭 기도를 한다. 각자 저마다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요? 각자만의 그런 대답들이 여러분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는 것,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통틀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등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 등식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를 전혀 쫓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의 길을 쫓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제자가 되지 않는 분들은 간단해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이제 1000만 성도를 이제 소리 높여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막 늘어났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예론성대학교 이제 첫날에 저와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북치는 선생님 한 분, 이 세 명이 이렇게 마을 한 바퀴를 빙 돌고 나면 한 100명, 20명의 아이들이 따르면서 그 숫자가 고스란히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예론성대학교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인들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늘어갔지만 제자는 희귀한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손은 다 들죠. 근데 그 삶을 보면 예수의 제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니고 상대방이 봐도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막 들추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이신점심으로 적당히 덮어두고 있어서 그렇지, 교육자들도 굳이 그것을 말씀을 빗대어서 들추어내고 우리가 반향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의 성품도 하나도 묻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도 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할 뿐이에요. 종교인이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래서 주인 되시게, 왕 되시게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늘어났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 제자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무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급격히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우연히 혹은 유독 정부가 기독교를 막 핍박해서 그렇게 해서 쇠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 질적인 면에서 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즉 제자는 없고 물이 많이 양상되어지고 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양적 성장은 그저 좋고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곧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 무리는 적지 않으나 제자가 희귀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러니까 빛을 잃은, 빛이 그 다 꺼져버린, 그래서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들이 넘쳐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이 교회의 이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복음의 영향력은 잃고 하나의 어떤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문화화가 된 위기죠. 문화화의 위기. 한국교회는 어느새 한국의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대통령을 이제 배출했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의 상당수의 지도층들이, 그리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마치 그다음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또 다른 계급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야성은 잃어버린 채 그저 세련되게 고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복음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기도 소리는 여러분 날로 작아지면서 기도 시간은 날로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이스하고 뭔가 세련되고 그런데 정말 야성이 좀 사라진 듯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좀 촌스럽게 내려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갈수록 기도 소리는 작아지고 기도 시간은 날로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이런 감격적인 간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능력을 상실한 때를 우리가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 날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주류 문화가 되면서 이 복음적인 필요보다는 문화적 필요, 그 문화적 필요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온 이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음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는 음과 금은 나름 소유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런 기독교의 또 교회의 위기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시대의 조류에 흘러서 떠내려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급류를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각자가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당신은 신자입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각자가 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수를 따르십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선포할 수가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은 보통 죽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 그 한 단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를 유언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도 그 유언이 참 중요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유언도 받들어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이 유언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의 엄중하신 유언이자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누구나 다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나와 같은 그런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나와 똑같은 예수의 제자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유언의 말씀은 한 개의 주된 동사와 이 주된 동사를 돕는 세 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예요. 즉 제자를 삼으라가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이 주동사를 돕는 수식하는 분사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만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명령이고 단 하나의 명령이고, 나머지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를 삼기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가 가서 또 세례를 주고까지는 하는데 가르치는 단계에서는 좀 약하고 지키게 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더 약해요. 이것이 제자가 아닌 이 무리들을 한국교회가 양산한 이유이자 교회의 도덕성 상실과 영향력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교회로 데려와야죠. 그 다음에는 세례를 줘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먼저 등록교인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웰컴하고 환영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양육만 하면 안 돼. 양육뿐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과 인격에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만 해도 안 되고 교회에 등록시켜서 세례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냥 직분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그래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천국 간다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그럼 장로가 되었다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제자가 되지 않은, 제자가 되려고 신용이라도 내고 흉내라도 내지 않은 분들에게 덥석덥석 직분을 주는 것은 그분에게도 안 좋고 교회도 좋지 않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머무는 이들이 많아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이나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닮았는가. 세례받고 직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 것처럼 생각을 하며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니, 내가 영적으로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이들도 많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자훈련 코스워 1년, 2년 했다고,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했다고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일도 많아요. 이번에 우리 수료하신 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수료했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발걸음을 향한 발걸음을 디디시는 것이다. 여러분, 마치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은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머물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 주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배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즉 예수를 따라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비로소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내가 지키는 데까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죽은 짓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예수처럼 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배우려는 그러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정말 그런 불타는 열정과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예수 닮는 제자가 되기까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자꾸 어떠한 정부 핑계, 나라 핑계 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요즘에 이제 기독교, 우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나
또 오늘 경남 기독교협회 모임을 또 가야 되는 상들이 생겨서 가게 되면 다들 흥분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부 때문에 망하게 됐다, 살려달라, 나라 때문에, 나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좀 듣게 돼요. 물론 불합리하고 역차별적이며 핍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이 교회의 위기의 여러분 원인입니까? 네. 오늘날 교회가 외부에서 박해해서 일어나게 된 위기입니까? 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아무리 이 나라가 소망이 없고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고통을 앓고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만 하면 그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 핑계, 정부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부터 정말 잘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참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암송한 그러한 말씀들도 진짜 믿고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정말 말씀을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알고 동의도 해요. 동의도 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경험을 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허상이죠. 관념이고 종교일 따름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운 것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따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따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 제자를 삼으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적으로는 조국 교회가 그리고 참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만년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의 행동만 계속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제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내가 왕년에 받았다, 내가 몇 교회를 거치는 동안 그 교회에서마다 제자훈련 받아서 한 3-4번은 받았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런 제자들을 많이 세워내는 거야. 우리들의 문제는 믿는 자에서 제자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무리 속에 있으려고 하지 제자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이든지 아니면 제자가 아니든지 그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내가 믿기는 하지만 뭔가 제자의 자리는 부담스럽다, 믿기는 하지만 제자는 아닌 그런 엉거주춤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물론 쉬운 길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멋지고 복된 길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멋지고 복되게 그렇게 한번 살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멋진 공동체로 멋지게 각자가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나아가시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 내 힘의 한계로 인해서,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의 한계로 인해 주저앉게 될 때, 여러분, 그 나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주저앉아 있으세요, 거기 머무세요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고의 위험, 어떤 사건의 위험, 사람의 위험, 재난이나 전쟁의 위험, 그리고 죽음의 위험, 그리고 노후에 대한 이런 두려움, 위험. 그럼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1위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위험이죠. 두려움의 한 요소죠. 그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기상의 위험, 경제의 위험, 사람의 위험, 그리고 이렇게 모든 위험, 어디가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심한 그런 삶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히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하여튼 뭔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막 희생만 하고 뭔가 좀 어렵고, 그래서 똑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봐라, 얼마나 고생하냐. 오늘 우리 동티모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밀림 오지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냐.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도 타고 좀 힘들어 보이고. 또 김 장로, 최 장로, 이 장로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지만 나보다 못 살지 않냐. 이 권사, 박 권사 그렇게 평생 희생하며 봉사했지만 그 집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보다 별로 잘 된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은근 속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리석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장께로 내가 딱
그어놓은 선을 따라서 주일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그래서 마치 결단을 한 양, 그 외에 어떤 시간에도 아무리 교회에서 뭐 특세를 한다도 안 간다.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장기로 그어놓은 선을 따라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마치 손해를 안 보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 적지 않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 여러분, 선교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의 현장,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현장이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요. 내께로 살아가는 거 결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됩니다. 제자의 길이 가장 안전해요.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요.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는 올 한 해 야긴과 보아스라는 사역 표어를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딱 품은 우리 자신을 올 한 해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나라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돈과 벽돌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돈과 벽돌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럼 군대와 권력으로 영토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토에 속한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일터와 교회, 사회와 나라를 여러분 권력과 군대로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든 오직 야긴과 보아스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럼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야긴과 보아스로 정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또 한 민족과 한 국가를 바로 세우시는 야긴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 그 능력을 지니신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아무리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고 군대와 권력이 없어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야긴과 보아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셨고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참 나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를 바르게 내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올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을, 그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의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들로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며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으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